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수많은 사람들이 야구에 아주 열광하죠. 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야구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또 흔히 그런 얘기 있습니다. 흔히 야구는 투아웃 이후부터다. 여러분, 야구가 쓰리아웃이 되면 체인지 되거나 게임 아웃이 되는데, 근데 투아웃 이후부터다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야구에는 홈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홈런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투아웃 이후라도 언제든지 홈런이 터지면 승부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95년도 내가 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95년도에 대구에서 있었던 삼성과 한화의 경기에서 9회 말인데 삼성의 마지막 공격인데 게임 스코어는 2대5로 삼성이 형편없이 지고 있어요. 그날따라 전혀 게임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지지부진해서 2대5로 한화에게 지고 있어요. 9회 말 아웃스코어 2아웃, 볼 카운트 2-3 마지막이에요. 볼 하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타석에 쓴 타수가 더군다나 신인이었던 무명의 선수 이동수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삼성 팬들이 에이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다 자리를 털고 밖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자리에 일어나서 서성이는 사람도 있고, 한화 팬들은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다 일어나서 마지막 승리의 그 세레모니를 하려고 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요. 다 끝난 경기예요. 다 친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볼을 이동수 그 당시 신인 선수가 맞받아 쳤는데 그게 홈런이 된 거예요. 만루 홈런이 돼가지고 여기도 화면이 있네. 만루 홈런이 돼가지고 다 진 경기인데, 끝난 경기인데 2대5로 지던 삼성이 그 볼 하나 홈런 때문에 6대5로 역전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냥 엄청나게 전 국민이 열광했고,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홈런 한 방에 완전히 모든 승패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나와 여러분, 내가 사는 내 인생길에 이 홈런 한 방과 같은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한 방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홈런을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아멘을 안 하면 언제 아멘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홈런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사 제국, 오늘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은 아주 권세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아하수에로 왕뿐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수많은 신하를 거느린 최고의 권력자 하만. 그래서 이 하만이 길을 걷거나 대궐을 지나가거나 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아주 거드름을 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근데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만이 엄청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아까 나한테 절하지 않은 그놈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라는 자입니다. 그래, 그럼 잡아넣어라. 잡아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다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유대 족속,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 그래, 그러면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면 안 되지. 이 기회에 아예 유다 족속들, 그 노예 천한 놈들 다 죽이자. 그렇게 죽이자고 맘먹은 이유는 모든 그 노예들 다 죽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 은부치, 그들의 모든 재산 다 몰수해서 자기께 되거든요.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막 아부를 하고 그리고 아주 뇌물을 10만 달란트의 은을 뇌물로 왕에게 바칩니다. 그때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수많은 돈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허락을 하고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하는 명령서에다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어인을 찍은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왕 자기가 찍은 명령서를 자기가 실수했다고 아니라고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 만약 왕이 실수라고 말하면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왕에서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왕이 명령서에 자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다 죽여라.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도록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왜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미움을 받은 거, 거기서 하나님이 좀 손을 쓰셨으면
간단하게 일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 내버려둬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면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도록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두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하만의 이 횡포를 막을 힘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단번에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 한 번이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역전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주셔서 잘 되는 그것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전혀 불가능한데, 전혀 가망성이 없는데,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절망뿐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셔서 완전히 상황을 뒤바꿔 놓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늘 생각하는 버릇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일 먼저 자기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 누굴 찾아가면 될까? 어떤 수를 쓸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겐 생각하는 능력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이번엔 이거는 누구 찾아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 아니면 이건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누굴 찾아가서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만일 사람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안 돼. 끝났어. 방법이 없어. 난 망했다. 난 죽었다.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사람들이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다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요. 죽기도 하잖아요. 가망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크게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착한 일 하는 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최고의 선은 예수 믿는 거예요. 크게 아멘.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크게 아멘.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고 학문이 있고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계산해보고 따져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이렇게 해보자. 그래, 많이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분석하고 빠져나갈 길을, 해결할 길을 찾아봐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 도저히 해결할 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애를 쓰고 영을 써봐도 도대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문제에 도착하게 되면, 난 끝났다, 난 망했다, 난 죽었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도대체 저 예수가 뭘 해봤다고, 우리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한 동네에 회당이 있었고요, 그 회당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이 야이로는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의 지위에 있었죠. 재산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야이로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 병이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아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을 들여서 좋은 약을 구해다 먹이고 좋은 의사를 데다가 치료를 하고 했는데 차도가 없어요. 점점 더 아파가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좋은 의사를, 더 훌륭한 의사를,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다가 치료를 시켜도 낫지가 않아요. 점점 더 중요해지던데 나중에는 이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완전히 죽기 직전에 도달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회당장 야이로가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내 딸을 좀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이 어디냐, 가자. 그런데 불이 나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숨을 막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빨리 가야죠. 죽기 전에 가야죠.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사람이 살아있어야 약이 효험이 있고, 살아있을 때라야 의사가 효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회당장의 하인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야이로 앞에 보고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완전히 절망스러워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끝난 거예요. 죽었으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예수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고치는 거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야이로는 다 끝났다, 죽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죽어있는 그 딸을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셔서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나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능력, 단번에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단번에 변화시키는 주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에 홈런 치는 것처럼 축복의 홈런을 내게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안 돼.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끝난 거야. 이제 망했어, 나는. 나 죽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살리신다. 단번에 일으키신다. 단번에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모르드게 자기 혼자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모르드게,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나요? 그냥 모르드게 하나만 죽게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쓰셨으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도록 하나님 왜 가만히 두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한 방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에스더서를 잘 알지만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사태를 바로 알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하만이 저놈이 흉계를 꾸민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세워놨던 교수대, 그 교수대에 하만, 모르드게가 죽는 게 아니라 하만 자기가 교수대에 달려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당하게 아닌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항할 수 있다. 너를 치러 오는 사람들을 그런 군대에게 대항해라. 그전엔 그렇게 못했거든요. 왕이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대항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자들은 그들을 대항할 때 그 대항하는 그것에 쫓아가서 죽이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왕이 살려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고 덤벼요? 아무도 덤벼들지 않았어요. 그냥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에 다 끝나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야구 얘기를 시작했는데 야구의 홈런은 완전히 승패를 바꾸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절망과 완전히 낙심과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는 그냥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홈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인간의 상식 그대로 다 끝냈고 다 망했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홈런 한 방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내려낼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이 하나님의 축복의 홈런을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에이 끝났어, 망했다고, 이제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요. 절망이니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 홈런 한 방이 있다는 거, 이건 믿는 자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절망이 찾아옵니까? 혹 지금 너무너무 힘든 문제 있나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의 축복이 내 인생을 역전 드라마시킬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